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잘 죽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시 관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아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특별히 제 전화기를 좀 들고 나왔습니다. 제 전화기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요즘 애나 어른이나 이 전화기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도 지난 한 주 동안 이 전화기 참 많이 사용하셨지요? 네, 손에서 전화기가 없으면 뭔가 이상하고 허전하고. 근데 이 전화기를 통해서 우리는 참 많은 걸 합니다. 그렇죠? 종서가 웃고 있는데 많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연히 유튜브 다들 많이 보시지요. 그리고 게임도 많이 하고요. 아니면 뱅크 그런 은행 그런 이제 업무도 우리의 전화기로 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걷는 거, 운동하는 거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그렇죠. 이걸로 하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 같은 거 다 구글이나 다 이런 거 다 전화기로 찾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말 그대로 이전에는 이만한 백팩에 들고 다니던 다이어리, 스케줄러, 이렇게 노트북, 컴퓨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요만한 이 손바닥 안에 컴퓨터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게 없이는 참 살기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참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참 도움이 되는 바로 그런 이 전화기가 되어 버렸죠. 그래서 손에서 전화기를 놓지 못하는 이 시대인데 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화기가 어린아이들에게 자꾸 많이 노출되는 것은 교육학자도 그리고 의사들도 그리고 상담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들 격려하지 않는 가급적이면 노출의 시간을 줄이라고 그렇게 권고합니다. 자꾸 이 스크린을 통해서 애들이 영상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그렇게 하면 한참 그 정서 발달이 일어나야 될 시기인데 그 정서 발달을 전혀 이렇게 좀 건강하게 이루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뇌 발달이 저하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의 발달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마음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지루해요. 그래서 다른 걸 보고 싶고 하여튼 재미없어 그런 마음인데 그러면 만약에 부모나 다른 어떤 다른 살아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 아이에 대해서 반응이 자연스럽게 재미없어? 우리 그럼 다른 거 해볼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게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죠. 아이는 이렇게 정서적인 교감을 서로 나눠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재미없어 하는데 이 영상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Yeah, we have fun here 하면서 그렇죠? 나는 재미없다고 하는데 영상에서는 일방적으로 자기들의 마음만 나타내거든요.
우와 재밌어요, 신나요 막 그러면서, 그러면 그 어린아이는 자연스럽게 뭘 배우느냐,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정서를 누가 알아주지 않는구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이렇게 무시당하는구나, 그게 어느 순간 당연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감정만 드러내고 자기의 기분만 드러내면서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감정이나 어떠한 고통스러움이나 하여튼 그런 형편에 대해서 배려하거나 같이 공감하는 그 정서적 발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아프고 힘들다고 해도 so w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정신학계에서는 소시오패스라고 불러요. 소시오패스. 지금 이 시대에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사이코패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이코패스는 유전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그렇게 돼요. 앞에 전두엽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전두엽이 일반 사람에 비해서 약 10%밖에 작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코패스들은 양심적으로 어떠한 가책을 느끼는 일도 훨씬 덜할 뿐만 아니라 즉흥적으로 아주 그냥 범죄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 소시오패스는 어떤 유전적인 거기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절대적인 겁니다. 어릴 때에 이렇게 나의 감정을 교감하지 못했던 아이들, 그렇죠? 계속 영상을 보면서 나의 감정하고는 전혀 다른 감정을 말하고 있는, 그게 일방적으로 주입되고 누군가 나의 감정을 만져주지 아니하고 그런 아이들, 또는 어릴 때 부모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좀 심하게 학대를 받은 아이들, 아니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결국 타인의 감정뿐만 아니라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도 그냥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사회생활을 하긴 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도덕적인 판단도 다 해요. 그런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아픔, 타인의 실패, 심지어는 그 타인의 건강적인 어떠한 해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 막 10대 아이들이 막 총기 난사하고 가서 막 애들을 막 그렇게 비참하게 그냥 죽여버리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이 법정에 섰을 때는 그냥 시실 웃고 있단 말이죠. 전혀 정서적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냥 그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띵이 되는 거예요. 원 띵. 물건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뭔가 불만이 많을 때 그 원인을 다 사회적 탓으로 돌려요.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한 타당성을 자꾸 세워요. 이게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러한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꼭 이것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이것으로 인한 그런 많은 영향을 아이들이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비록 다 자랐으나 어른들 또한 그러한 소시오패스 경향을 자꾸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정신학계에 그리고 심리학계의 그런 주장들입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좀 이렇게 너무나 심각하게 시작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마치 소시오패스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바울의 감정도, 바울의 어려움도, 바울의 고통도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사용해 버리시는 말 그대로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하나님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아시겠지만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오게 된 것은 바울이 계획한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바울의 계획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매번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다가 그러다가
와보니 고린도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랬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끊임없는 실패의 연속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바울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의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 보았다시피 바울의 사역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까지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실패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거였어요. 우리에게는 실패지만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바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바울의 모든 사역을 실패하게 하시고 모든 계획을 실패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으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거 할지라도 지금의 이 삶이 곧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로 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드심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흔히 말하는 내 인생, 내 팔자, 그렇죠? 내 삶, 이것은 나의 행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그 사실까지 우리는 염두에 두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실패가 감사한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뜻대로 됐으면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있겠느냐? 내 뜻대로 됐으면 제가 지금 목사 되었겠냐?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참 뜨거운 마음을 함께 나눴죠. 자, 제가 지난주에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 붙들려 사용당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해집니다. 일단 5절을 볼까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붙잡히다, 붙잡혀, 이 뜻은 말 그대로 완전하게 둘러싸임을 당하다. 동서남북 땅 하늘 완전 둘러싸임을 당해서 맹렬한 공격을 받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보통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요, 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질병 가운데 있는, 그렇죠? 그런 나병한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 보지 못하는 자들,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나음을 입을 수 없는 그 혈루병 여인들, 말 그대로 그 질병에 철저하게 억눌림을 당한 자들, 또는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 그런 자들을 나타낼 때 이 단어가 종종 사용이 돼요. 그만큼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울을 완전히 붙잡았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땅 하늘 어디 도망갈 곳도 없이 하나님이 철저하게 바울을 붙잡으시고 바울을 완전히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지배하면서 그 바울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하셨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6절.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죠? 그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런 반응이 있었으니 뭐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유사한 의미의 두 단어가 바로 연달아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적하고 비방하더라. 유사한 의미의 단어인데 두 개가 연달아 나옵니다. 자, 이전에는요, 바울을 다 핍박할 때는 하나의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그 한 단어, 한 동사만이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고발하니, 그렇죠? 그리고 바울을 가두니, 바울을 시기하니, 바울을 끌어내니, 바울을 때리니. 그러니까 한 번에 한 행동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에서는 이 유사한 의미의 두 동사, 두 단어를 연결하여 바로 이어지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대적하고 비방하거늘 다른 지역 유대인들보다도 이들이 더 심하게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파워포인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이제 이걸 벌써 이제 세 번째 보기 때문에 많이 눈에 익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죠. 자, 눌러주세요. 자, 계속 눌러주세요. 안디옥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지역에 가서 저기서 누구를 만나죠? 네, 티모티를 만나죠.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또 예수의 영이 막으시죠. 그리하여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 마게도냐 건너가서 처음 들렸던 것이 바로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렇죠? 저기서 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난 뒤에 도망가면 그리고 풀려나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저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동네 깡패들 데리고 와서 바울을 잡으러 오죠. 그래서 도망간 곳이 베레아입니다. 그렇죠? 그 베레아에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깊은 교제 가운데 있을까 싶었는데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 깡패들을 다 데리고 베레아까지 바울을 잡으러 오죠. 그래서 급히 바다로 가서 도망간 곳이 바로 아덴이죠. 자, 저기가 아덴입니다. 저희가 지금 그리스 지방이죠. 그리고 난 뒤에 바로 여러분 보면 그 왼쪽 편으로 보면 고린도가 저기 있습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겠어요? 네, 저기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의 위치가 어떠냐? 그리스 그 본토와 그리고 고린도가 있는 저 펠레폰네소스라는 그 반도예요. 저기 반도예요. 저 반도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되는 말 그대로 입구 같은 곳이에요. 대문 같은 곳이에요. 모두가 저기를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말 그대로 교량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당연히 돈의 흐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를 보면 알겠지만요, 동쪽으로도 그렇고 서쪽으로도 그렇고 다 바다로 이렇게 트여져 있어요. 저 말은 무엇입니까? 무역이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라는 거예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엄청난 번영을 누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또 뭐가 있느냐? 당시 미의 여신,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 여신인 아프로디테, 그 신전이 저기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약 한 1000명 정도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남자 사제가 아니라 여사제들이 그 신전에서 그 아프로디테라는 그 신을 섬기는 그 사제들이 약 1000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신전에서 그들이 하는 종교의 행위가 뭐냐?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그 제사의 완성이 그 여사제들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종교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종교의 행위지만 그냥 우리의 말로 하면 이거는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거기서 그냥 매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겠냐고요. 종교적 행위라고 여기면서 말을 하지만 요즘에 한국에 계속 얘기 나오네요. 나는 신이다. 거기에 보면 JMS도 그렇고 그 모든 신들 보십시오. 다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너를 만져주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그런 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저기 고린도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하고 밤이고 낮이고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요, 저 당시 고린도 사람들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 사람들이 누군가를 보면서 고린도 아가씨네? 그렇게 말하면 그 여자는 매춘부라는 뜻이에요. 저 여자는 매춘부처럼 살아가는 타락한 여자네? 그 말이 고린도 아가씨네 그 말이에요. 다른 남자에게 야, 쟤 고린도 사람 다 됐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남자가 성적으로 문란하게 정말 망나니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뜻할 때에 야, 쟤 고린도 사람 다 됐네.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타락한 도시가 바로 저 고린도예요. 여러분, 이런 고린도가요, 바울하고 잘 맞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다시피 바울은요, 아덴에 갔을 때에 그 아덴에 세워져 있는 우상들을 보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분노한 자예요. 세워져 있는 우상의 모습만 보고도 바울은 분노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아무 흠이 없다고 스스로 말할 만큼 바울은 신앙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자기 안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그 법에 사로잡혀가는 그러한 자신을 공고한 자라고 말하면서 결국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방 도시에 왔는데 그 이방 도시 한가운데에 우상의 신전이 우뚝 솟아있고 거기서 신앙의 행위라고 종교의 행위라고 하면서 여사제들과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성적 타락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말 그대로 매춘부들이 여기저기 널려져 있는 그런 도시, 바울에게는 그냥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괴로운 도시였을 거예요. 바울하고는 너무나 맞지 않은 도시예요.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으로 사로잡아, 말씀으로 붙잡아 바울이 도망가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철저하게 바울을 바울을 완전히 둘러쌌어. 어떻게 해요? 그곳에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자들마다 좀 변화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도시예요. 전혀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요나처럼 어떻게든 하나님이 끌고 왔으니 복음 전하라고 하니 원래는 걸어서 이틀을 가야 될 성인데 거기서 반나절만 돌면서 하나님 믿으라, 안 믿으면 너 죽는다, 멸망당한다 이러고 난 뒤에는 그냥 탁 나오고 싶은 도시예요. 이런 곳에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는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침례를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바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이 도시에서는 나 이제 충분히 한 것 같아요. 이제 이 도시를 떠날게요. 그 마음 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앞전에 사역했던 아덴과 비교하면 지금 사역의 성공 아닙니까? 아덴에서는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을 어떻게 해요? 강대상에 세워줬어요. 자, 설교해 보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덴의 사역에서는 몇 사람이 바울을 따른 거, 그 복음을 믿은 거 말고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거든요. 그 아덴의 사역에 비교해 보면 지금 고린도 사역은 대박 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당연히 다음 도시로 옮겨갈 만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야, 바울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일 거예요. 미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이 사역 다 마무리하고 이제 다음 동네로 가면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더 사역해라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옷을 털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당신들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울이 기분 나빠서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그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면서 11절을 보니까 1년 6개월을 더 머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하나님이 소시오패스 같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바울의 감정을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바울의 그 어려움, 바울의 그 상처를 한 번만 배려해 주신다면 이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바울의 상처나 바울의 마음은 배려해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유익만을 염두에 두며 그렇게 바울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분 같아요.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반대하며 박해하는 사람들, 자신을 무시하며 인격적으로 상처를 주는 그 사람들,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더 머물게 하시는 거, 그것만 해도 괴로움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은 일단 내가 먼저 다가가라는 거예요. 인사하기도 싫은 그 사람인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내가 먼저 안부를 묻고 내가 먼저 관계를 맺고 내가 먼저 그들의 영혼을 살피고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먼저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전해줘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도요, 이왕이면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꿈꿉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한 불편하지 않는 곳, 충돌이 있고 갈등이 없는 교회, 편하고 마음 잘 통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우리는 그런 곳을 찾습니다. 물론 왜 그런지 저도 이해됩니다. 어떻게든 시험에 안 들고, 그렇죠? 어떻게든 내 신앙을 잘 지켜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돼요. 그런데요, 자기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는 그 말 자체에 벌써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개인의 신앙을 잘 지켜서 죽고 난 뒤에는 천국 오라고
예수 믿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시작할 때요,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성령을 약속해 주시죠. 성령을 보내겠노라. 그 성령을 보내심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 그 신앙 잘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께로 잘 온나, 그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심은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바라보고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실 성도인 우리가요, 내 개인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 예수 믿는 동안 해야 할 일의 전부라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될 그 이유가 너무나 희박해지지 않습니까? 차라리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에서 빨리 데려가 주시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닙니까? 더 큰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더 편한 환경을 찾고 조금 더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찾고 있다는 것은 결국 자기 신앙만, 자기 구원만 생각하고 있을 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라고 말해도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일은요, 내 신앙, 내 믿음 잘 지키는 거, 이거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은 이제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마음대로 사셔도 괜찮습니다. 그 뜻은 당연히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소유하거나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 동안 우리가 히브리서를 쫙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를 보면요, 거기에서 계속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들, 이삭들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같이 동일한 게 뭐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그 사람들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 사람들을 지키고 믿음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믿음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 믿음이 나를 소유하고 그 믿음이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살게 하고 지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중심을 예수 안에서 지키고 보존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내세워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바울로 돌아가 볼까요? 그토록 원치 않는 그 불편한 곳, 어려움과 상처가 가득한 곳, 나와 맞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1년 6개월간 더 머물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는 말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해봤자 아무것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기 위해서 바울의 모든 계획을, 심지어 사역의 순간마저도 실패하게 하셔서 고린도까지 불러오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반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며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 상대하기도 싫은 그 사람들, 말 섞기도 싫은 그 사람들 사이에서 1년 6개월을 살게 하세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와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이미 만났어요. 그 집에서 계속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보와 온 집을 예수 믿게 하였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고린도 사람들을 또 예수 믿게 하도록 그렇게 침례까지 주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잠잠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울은 사역하고 있어요. 예수님 전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바울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 가르치고 그 사역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옷을 털며 더 이상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관계를 끊어버린 그 자들에게는 바울은 잠잠했다는 거예요. 왜요? 힘드니까, 불편하니까, 짜증나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몇 번이나 호의를 베풀며 이해하고 다가갔지만 결국 다시 상처로 다가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싫은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랑 마음에 맞는 그 사람하고는 나누는 데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원수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했는데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울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신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했다고, 더 이상 하기 싫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도 원하지도 않던 곳으로 지금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라고 하십니다. 머무는 것은 어떻게 하겠는데, 죽어도 먼저 말을 못 하겠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시고 또 먼저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과 싸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싫어요. 안 해요. 왜 나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사역을 안 한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상 상처받기 싫었던 곳, 사역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곳, 마음이 통하지 않는 곳, 그곳에서는 바울은 잠잠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며 이웃을 돌아보며 그리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역에, 그 모든 애씀에 힘씀에 나의 욕심이, 나의 계획이, 나의 편함이, 나의 합리성이, 나의 사랑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인생을 살아가고 사역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계획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획을 가질 수는 있지만 결국 그 계획 안에 내가 꽁꽁 숨겨 놓았던 나의 욕심, 나의 사랑, 나의 유익, 그걸 발견해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았지만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의 삶을 살게 하신 것, 그 이유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 항복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대적으로부터 지키신다라는 것은 예수 잘 믿는 바울 잘 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바울과 함께 하시고 바울을 지키신 것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침묵하고 싶었던 이곳,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던 이곳, 사람의 생각으로는 구제불능일 것 같은 바로 이곳에서 그래도 바울에게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고린도에서 가장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삶을 두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더 채워주시지 않는다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우리의 형편을 보십시오. 그러면 결코 원망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 또한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라는 것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바운더리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뻗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축복 아닙니까? 감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 여러분 또 마음 안에 또 한 가지 고민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제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일단 보름 작전 기도 할까? 일단 40일 아침 금식 기도부터 할까? 막 그렇게 마음이 막 올라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소시오패스가 아니라 사랑이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것을 알게 하시고자 바울을 그토록 침묵하고 싶은 곳, 대하기 싫은 곳, 구제불능인 것 같은 그 사람들 사이로 보내시고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울, 네가 원래는 내 앞에서 이런 존재였어. 바울, 네가 이 사람들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었었어. 그런데 내가 널 사랑했잖아. 근데 내가 조건 없이 이유 없이 널 품어줬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저 먼저 받았을 뿐이에요.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있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우리를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는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어진 것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면 돼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의 것이 힘이 될 수 없으며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가장 영원한 존귀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이며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 이것만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잠잠하지 않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이고,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지금도 끝없는 사랑으로 붙들고 함께 하시며 지키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지금의 그곳에 살게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떤 경우든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도 믿음이 빠진다면 설령 나의 모든 사랑과 나의 모든 정성과 나의 목숨을 다 내어주어서 그 자녀를 사랑하고 키운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그 자녀에게 어떤 자입니까? 옷을 털어버리며 침묵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아끼지만 그 자녀를 아끼고 사랑함에 있어서 이 믿음이 빠진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빠진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준다 할지라도 세상의 헛된 것으로 끝나버릴, 사라질 것으로 끝나버릴 것으로, 그렇게 침묵하는 자로 끝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관계에서만 그럴까요? 배우자를 대하는 일에서도,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교회 안에 다른 지체와의 관계에서도 이 믿음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잡혀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침묵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도, 가까이 거하기 싫은 그 사람에게도 1년 6개월을 같이 거하며 침묵하지 마시고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까? 다들 아멘 했어요? 제가 다 봤어요. 아멘 하신 분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크게 덮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싫습니다. 더 이상 하기도 싫고 더 이상 다가가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데 하나님은 다시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껏 나를 잘 살게 하고 나를 평안함으로, 나를 풍성함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내가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시는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였는데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의 존재를 착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이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내가 원치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그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